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애굽인과 바로가 그 마음을 강팍해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기이하게 행한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하므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 메어보지 아니한 전다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소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 드릴 금 보물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아서 궤가 그 본지경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 손이 아니요 우연히 만난 것인 줄 알리라. 아멘. 옛날 모세는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데려 나오려고 했을 때 이 바로 왕이 가지 못하게 하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서 결국 이렇게 이집트에서 출애굽하게 된 역사를 아마 이 블레셋 사람들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애굽인과 바로가 그 마음을 강팍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강팍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보내라는 것이죠. 이 법궤를 보내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블레셋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방식을 그대로 이용합니다. 하나님을 다곤을 섬기는 상식에서 이해해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는 성경에 잘 계시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상식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는 답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철저히 이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의 상식, 자기의 기준으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는 그러한 자기네 나름의 판단만 갖고 이제 하나님의 궤를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며 무엇에 대해 진노하시며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그 밖에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알 때 우리의 손에 있는 무엇인가를 바친다고 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들은 지금 참 희귀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쥐 모양으로 된 금 형상을 만들어서 이 궤에 집어넣고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이 이런 걸 기뻐하시겠습니까? 9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들을 금 보물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아서 궤가 그 본지경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는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 손이 아니요 우연히 만난 것인 줄 알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은 자기들에게 일어난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진 것인지 아니면 그저 우연히 내려진 것인지에 대해 아직도 의심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보내는 방법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우연이라는 것이 증명이 된다면 언약궤를 보내지 않고 계속 자기들이 갖고 있겠다는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도가 주일에 사고가 납니다. 내가 이거 주일을 예배를 지키지 않아서 정말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똑같은 일을 다음 주에도 교회 가지 않고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거는 그냥 우연하게 일어난 일일 것이다. 그래서 그냥 넘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 당시에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했다면 바로 깨닫고 교정을 해야죠.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불신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이 다만 자기 기쁨과 자기 만족을 위해 신을 찾을 뿐입니다. 이것이 블레셋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제사에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할 필요가 없었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한 것을 바침으로써 욕망을 채우려 할 뿐이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 종기로 인해서 이 패스트라고 어저께 이 쥐로부터 오는 그런 병이라고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여기서부터 이 병으로부터만 우리가 고침을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욕망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마음에 담고 나가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교회에 걸려있는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의 죄가 기억나야 되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이 블레셋 사람들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것과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자기들의 욕망만 채우려고, 자기네들이 어떻게 하면 이 질병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만이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뭔가를 바쳐서 하나님의 마음을 달램으로 진노를 복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할 뿐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모두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불신앙.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고자 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의 지금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모습을 보고 우리를 보고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야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고 한다거나 벌을 받지 않으려는 의도는 다 버려야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있지 않고 오직 율법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 하나님이 치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백성답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라면 자신이 잘못된 길을 갈 때 나를 쳐서라도 진리의 길로 이끌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됨이 옳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내가 여러 가지 갈등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제가 행여라도 잘못된 길을 택하였다면 저를 치셔서 제가 깨닫고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을 때, 제가 제 길로 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저를 어떻게 치셨냐면 저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치시더라고요. 바로 제 딸아이를 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두 손 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정말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치시지 않았다면, 우리 딸아이를 치시지 않았다면 저는 여전히 세상에서 짝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저의 모습일 것이라는 것이죠. 진리의 길을 가는 것만이 생명임을 알기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성도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된 길로, 생명의 길이 아닌 사망의 길로 가고 있으면 하나님 저를 치십시오. 또 제가 가장 연약한 부분을 치십시오. 그래서 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제가 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너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무엇으로 용서되었는가를 생각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용서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에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생각하는 이것이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내가 바로 그 자리에 있을 그 자리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것이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자세라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길에서 벗어나 살 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깨닫도록 저를 쳐주시고 또 제가 가장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 치셔서 제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